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갈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이절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산이 거친 길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내 모든 죄 삼바고 주 예수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가 주 예수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오라하셔서 예배받기 원하시고 말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발길을 밟히고 이시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죄악 보시는 영혼을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우리를 오라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들고 증경하세 그 주를 이기 지체 말고 성석해라 우리 낮게 선포하며 죄악 보시는 영혼을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담아섬는 예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 참이 주신 너 하늘을 죄악 보시는 영혼을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신 너 죄악 보시는 영혼을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증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증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 우리 계속해서 선포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전진한 모든 열방 주보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찬송가 539장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의
살며 너 주님과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저녁이 나가 내 마음을 전하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길이 내를 베푸시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대선도 있고 또 코로나 오미크론의 정점이 이제 다가오고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또 힘듦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3월 한 달도 이 나라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은혜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의 대선과 오미크론의 정점의 시간이 다가오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수선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현장 예배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각 심령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구영한 수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1운동 103주년을 지내고 사순절의 시작으로 3월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먼저 믿는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103년 전에 일제강점기 믿음의 선배들이 3.1 독립운동 계기로 1945년 독립과 함께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를 이렇게 자유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북한의 미사일과 핵위협을 계속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불시 침공으로 죽느냐 사느냐 절체불명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죽음과 부상자들이 속출하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도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중차대한 위기를 맞으면서 국민들이 이념이나 지역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분열되고 상식 없이 내로남불이 황행하며 자유와 신앙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이 곤란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갈등 고민을 하시며 기도를 애쓰시던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도 갖게 하시고 신앙과 자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서는 무공화 정신과 계몽운동, 선지자답게
지도자들이 투옥되며 순교하면서까지 나라와 신앙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름 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광화문 광야에서 기도하며 투옥도 불사하고 분별 없는 행동도 많이 나오는데, 교계의 지도자들이 바른 신앙과 권력에 조아리거나 기득권이라 시키는 듯한 오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우리나라를 5년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번 선거에 불법이 개입되지 않게 하시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어 나라의 상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으로 이끄는 가슴 따뜻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위와 추위와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겨울을 보내고 따스한 봄을 맞아 그동안 움츠렸던 삶이 서서히 녹아내리게 하시고, 주위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의 언행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픈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해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울진으로부터 강릉까지 산불 속에 사투하는 소방관들에게 힘을 주시고 안전 속에서 빠르게 불길이 멈출 수 있도록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집을 잃고 싶어하는 주민들에게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부 부처에서도 최선의 노력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이나 또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현장 예배 이제 방역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온도만 체크하시고요. 또 나머지 방문 수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마스크는 잘 착용해 주시고요. 혹시나 목이 마르시는 분은 잠깐 물 드시고요. 얼른 다시 마스크를 올리면 별일 없이 무탈하게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미크론이 지금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다가가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줄 알고요. 우리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방역 잘 지켜서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이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드려지는 성찬식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우리가 쉬고요. 지금 몇 달째 쉬는데요. 곧 있으면 뭐 또 성찬식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또 안수 이사님 대표 기도회 또 나라를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전 투표도 하신 분도 뭐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꼭 투표하셔서 국민의 주권을 또 바라시기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뭐 몇 분 또 뭐 한 700여 분이 뭐 어디다 저기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목사님들은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나라가 성경적이지 않을 때 나라가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배교하게끔 만든다면 그때 이제 성경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잘 이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여러분 뭐 1번부터 12번까지 한 분 뭐 기권했지만 여러분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분을 꼭 투표하십시오.
뭐 교회에서도 뭐 이런 분 뽑아야 한다, 저런 분 뽑아야 한다라고 하지 뭐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정치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교회가 커도 대통령 후보가 뭐 오고 국회의원 후보가 와도 뭐 인사시키고 뭐 그런 일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예배답게, 할렐루야,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끝나가서 뭐 인사하면 몰라도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 교회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선거 꼭 투표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입학도 했고요, 복학도 해서 대구 내려간 청년도 있고, 또 이제 재학 중인 학생들 다시 이제 새 학기 시작합니다. 또 군대 가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이 청년들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요, 정점 찍고 조금 이제 위중증이나 또 사망자 수가 조금 저기 하면 예배 후에 말씀 나눔을 좀 다시 가지려고 합니다. 한 15분 정도 예배만 마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좀 부분이 목사로서 좀 있어서 다시 예배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양육하고, 그리고 또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괜찮죠? 뭐 점심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좀 정점이 좀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미리 광고합니다. 그리고 예배위원이나 안내위원 주보에 기재가 돼 있고요. 유튜브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또 예배 실시간 할 수 있도록 영상 장비 구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가정이 또 있는데, 우리 김문자 안수사님 가정, 특히 우리 김혜명 전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준자 권사님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유혜경 권사님이신가요? 아니면 주사님 오셨고요. 또 우리 또 새로 이렇게 또 오셨는데, 우리 두 분 우리 환영의 박수로 또 낯선 예배당에 또 오셨는데,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요. 우리 교회는 교제 시간이 있어요. 전에는 악수도 하고 포옹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접촉은 안 하고 일어나셔서 같이 눈빛을 맞이고 서로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제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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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우리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 믿음 큰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포합시다. 이미 듣고 구세라. 할렐루야. 이미 듣고 구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느 밤에도 주의 밖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교회 환경을 꾸미기 위해서 일만한 작정 건축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이 모양 전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살리게 하여 주시고 지역교회로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열정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이 꼭 갚아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악기팀으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의정부에서 묵현리에서 또 이 교회 인근 주변에서 구리에서 또 올라온 남양주에서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동해 쪽에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선도 있고요, 오미크론 또 정점을 찍고 확산세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개인의 삶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낯선교회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리없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며 나아갈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무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영상으로 가정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입학하고 복학하고 재학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샬롬 중창단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위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청년들 우리 찬양이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4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에는 41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1장부터 또 우리 4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또 4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칼과 칼집이라는 책에 보면 브랜드 파워의 비밀이라는 그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벤츠에 관한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벤츠하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차 아닙니까? 모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노망으로 생각하는 차일 겁니다. 이 세계 최고급 자동차로 알려진 메르세데스 이 벤츠의 차를 보시면 앞이나 뒤에 보면 아주 특징적인 마크 하나가 있죠.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안에 별표가 별 모양이 붙어 있는데요. 이 상표를 엠블럼이라고 합니다. 엠블럼 상표라고 합니다. 이 엠블럼 상표는 언제 붙여지냐면요. 승용차 생산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비로소 차에 붙여진다고 합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붙여지는 게 이 상표래요. 각종 품질 검사를 거쳐 품질이 완벽한 차량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비로소 벤츠의 상징인 이 엠블럼 상표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브랜드 파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정직한 땀을 흘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를 열심히 강구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광고할지라도 실력이 떨어지면 그 상품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저자가 말하기를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크리스천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동시에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는 브랜드만 가져서는 안 되고 크리스천이라는 이 브랜드에 걸맞게 살아야 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 브랜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브랜드에 맞게, 그 겉모습에 맞게 속사람과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을요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1절부터 11절까지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몰락시키겠다는 말씀 그대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4장은요 엘리의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절망과 고통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라고 하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 무능함, 그리고 그의 아들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이런 타락으로 인해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고 그 어떤 환상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닫혔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끄는 리더는 이제 엘리의 가문이 아니라 사무엘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사무엘이 전파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1절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1절 중반전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느닷없이 전쟁 이야기로 성경은 화제를 바꿉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상 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패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도 1차 전쟁에, 첫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려 군사 4,000명을 잃고 패했다는 거예요. 절망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하셨을까? 라고 고민하며 상의하다가 그들이 내놓은 대안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왔고 이때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에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본문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군사들이요 환호합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우리 전쟁은 이겼다 라고 하며 승리의 환호성을
울려 퍼집니다. 그랬더니 이 환호성을 들었던 적군 블레셋 군사들이요, 본문 6절에 보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환호를 하는 거냐,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스라엘 군사 진영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들이 환호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블레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린 끝났다.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으랴. 이스라엘의 신들은 지난 과거에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느냐. 야, 이제 끝났다. 우린 졌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절과 8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믿고 있는 신, 이분은 단 한 분이시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사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에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블레셋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열을 갖추고 야, 우리도 대장부 같이 이스라엘과 싸우자 라고 하며 이스라엘과 두 번째 전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1차 전쟁 때에는 4,000명의 군사를 잃었고 패했죠. 근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여러분 3만 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하느냐? 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마저도 빼앗기는, 이방인의 손에 빼앗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족속에 빼앗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맙니다. 이게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의 전쟁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이제 엘리 가문의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 가정이 어떻게 몰락하느냐? 두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제사장 신분이기 때문에 따라갔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죠. 이 엘리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비보 소식에 그만 놀라 자빠져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며느리였고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여인도 출산하고 나서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비보에 그 자리에서 그만 또 죽고 맙니다. 불행한 일들은 겹쳐서 온다고요. 이 엘리의 가문에 불행한 일들이 순식간에 겹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의 가정이 비참하게 무너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능력한 엘리,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을 술 취했다라고 취급한 영적인 감각이 무능력했던 엘리,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며 타락하고 있을 때 한마디도 안 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 가문이, 소위 말하는 목사의 가문이 성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백성들의 것을 갈취하고 백성들의 여인의 몸을 빼앗는 이 도덕적 타락과 영적 타락을 했던 이 엘리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하고 말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3장 1절에서 그 어떤 메시지와 그 어떤 음성과 그 어떤 환상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은 엘리의 가정을 몰락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을 통해서 4장 1절에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바로 서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죠. 엘리의 대제사장 가정은 무너졌죠. 군사 3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죠. 패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요, 사무엘상 4장은 희망을 찾아볼 수 없고 기쁨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온통 절망뿐이고 비참하고 슬픔만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가지고 나갔는데 왜 전쟁에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간추렸는데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큰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실패했느냐? 항상 무엇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자, 1절 중반절부터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중반절부터 2절을 보시면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여?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라? 4,000명이라. 1차 전쟁에서 4,000명의 목숨을 잃고 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나 아니면 어떤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았어요. 혹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런 다음에 움직였어요. 그것이 전쟁을 하든 나라의 큰 일을 하든 또 개인의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음성을 주시고 그 음성을 받아들인 다음에 개인이, 가정이, 나라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느 곳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가서 싸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주님, 우리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일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 1차 전쟁 때는 그렇다 치고 2차 전쟁에서는 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더 많은 군사들이 죽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가장 귀한 그런 하나님의 성스러운 그런 성물인데 이 언약궤를 이방인에게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가 백성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온 백성이 사무엘에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렇다면 1차 전쟁 때는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사무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면 아니면 아직 엘리가 살아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능력할지라도 그래도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가 있기 때문에 엘리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라고 물어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렵지 않는 그 쉬운 일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브랜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데 그 브랜드에 맞게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브랜드는 벤츠 상표인데
그 상표를 달고 있는 차를 끌어봤더니 마치 우리나라의 소형차처럼 그런 기능을 한다면 어떻게 그걸 세계 최고의 자동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사업장과 교회,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기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을 만났는데 이 절망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깨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못하니까 항상 내가 먼저 앞서는 거 아닐까요?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시글락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쫓아왔던 이 사울왕이요, 이제 죽었어요.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다윗의 대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고국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누가 막을 사람 이제 없는 거예요. 왜? 그의 대적 사울왕이 죽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왕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도요, 다윗은 자기 임의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2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2장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또 여쭙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지도할 왕은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시글락에서 당연히 유다로 들어가는 거 누가 막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여쭈더라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왔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여쭈죠.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시편 143편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가르쳐 달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역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신앙,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요, 어떻게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브랜드는 크리스찬인데 그 브랜드에 맞지 않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저는 외칩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잠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내 자손들이 타락하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는데도 그 누가 제재하는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항상 깨어 있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이시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그래 올라가라, 이르기로 가라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3월 한 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찾은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이 먼저 앞섰어요. 그 감정과 생각이 무엇인지 아세요? 본문 3절과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3절과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언약궤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자. 그래서 4절,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그 언약궤와 함께 누가 왔어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야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따라왔어요. 여기서 아주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 1차 전쟁에서 패한 이유에 대해서 서로 상의했어요. 여호와께서 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왜 패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이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면서 또 중간중간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혹은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적일 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왜 실수했을까? 왜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라고 하며 서로 상의한 다음에 내놓은 대안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도덕이 무너지고 타락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내놓은 대안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1차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나왔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인 이 언약궤마저 이방인 손에 빼앗겨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며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다 믿었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고 또 만사형통한 일이 생길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일, 기쁜 일, 만사형통, 또 기적, 역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삶을 살까요? 근데 성경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서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삶이 다 승승장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다가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다가도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다가도 우리의 삶이 고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그런 일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패한 것은 언약궤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우리 이마에 붙이면, 언약궤가 우리 중심에 오면, 언약궤를 우리 가슴에 붙이면 우리 블레셋 손에서 당연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물을 하나의 부적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었고요. 그런 생각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샤머님적인 미신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상징에 불과하지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배제하고 언약궤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비유해 봅시다.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우리 역시 십자가를 대할 때도 그래요.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서 누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왜 죽으셨고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하나의 부적 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정통 보수인 고신 측이나 아니면 합동 측에서는 이 십자가 사실 가운데 이 십자가 강대상 앞에 달지 않습니다. 자꾸 이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데 부적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리 안에 샤머님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십자가 뿐이에요. 나무일 뿐이에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올해 제가 1월 첫 주부터 송구영신 이후부터 올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라는 큰 주제 속에 몇 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살펴보았고 한나를 살펴보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우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큰 실수였고요. 그런 생각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용하려는 자행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안에 거하래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속하 있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 맺을 수 없대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면서 성경이 5절 하반절에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과 떨어져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는 말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단점이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 안 하고 이루리라 나가서 승리하리라 싸워서 이기리라 그것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어요. 따라서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콜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안전수칙 다 지키고 방역수칙 다 지키고 정부에서 허용했으니까 이제 현장 예배에서 인원 지켜가며 예배 드리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콜링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하인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십니까? 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십니까? 좀 쉬면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 동안 5일, 6일 근무하고 그 코로나, 오미크론의 대확산 속에서도 힘들고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긴장이 풀려져서 누워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왜 부르셔요? 나랑 관계 맺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자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내가 열매를 맺힐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아니라, 십자가 나무가 아니라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브랜드만 크리스찬 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그 브랜드에 맞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패배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죠. 저도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참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이 개척도요. 주저앉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왜 주저앉는지, 왜 패배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자는 거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누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과 대화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어달라고. 우리 자녀 이제 뭘 해야 하는데 이걸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절망이 찾아왔는데, 이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랑 관계 맺자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내가 아니지 않냐.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 언약궤만 신경 쓴다면, 하나님은 배제하고 다른 것에만 첩종을 둔다면 우리는 또 실패할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합시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시는 이유는 관계 맺자예요. 우리를 예배당에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 맺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부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깨닫고 브랜드만이 아니라 그 브랜드에 맞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손잡아 주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잡아 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잡아 주님이 오늘 우리를 콜링하세요 왜요? 나와 관계 맺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아멘 너를 사랑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오늘 불렀나 나와 관계 맺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너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우리에게서 선포하며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누구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하며 사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잠깐 두 눈을 감아보실래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브랜드만 하나님 믿는 백성 크리스천 아니고 아닙니까? 그 브랜드에 걸맞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와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내가 너를 불렀는데 왜 그 자리에 안 오냐? 내가 너의 가정에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오라고 콜링했는데 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조용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붙어있는 신앙,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찬양팀의 반주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히 점검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브랜드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 브랜드에 걸맞게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3월 이제 시작합니다. 물론 5일이 지났지만 나머지 한 달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지켜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운전하시는 분들, 대학생활하며 군대 가려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또 직장생활하며 사업장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4장은 절망이지만 이제 하나님은 전환하여 희망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관계 맺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